네, 오늘 같이 한번 이 졸업과 은퇴 시즌에 그리고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저녁 예배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졸업도 끝은 아니고요. 그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졸업 예배는 동시에 진금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는 2021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사실 따져보면 끝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뿐입니다. 연장선생인 것이죠. 인생의 죽음도 결국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낮예배 때도 제가 위리게 몰트만의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그 책에서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부활의 생명은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니라 매 순간 시작되는 생명이다.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 순간 시작되는 생명. 계속 새로 시작되는 생명이다. 영원한 현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한 현재에 있는 생명이다. 생명은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턴가 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이 말이 참 요긴함을 저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듯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새롭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매 순간 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저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랑 저랑 경험이 좀 공통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때 새 노트를 사서 쓸 때 되면 항상 처음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노트만큼은 깨끗하고 예쁘게 잘 써보겠다는 다짐입니다. 근데 그 다짐이 얼마 못 가가지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언제부턴가 노트는 또 그냥 산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트에 엉망진창된 노트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 노트는 그냥 이렇게 막 쓰고 다음에 새 노트 사면 그때는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노트를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노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습니다. 처음에 한 페이지는 참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쓰는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제 자신이 나름 이렇게 조금 발전된 제 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어떤 경험이 있다면 노트를 막 쓰다가도 노트 잘 쓰기로 했는데 또 그냥 엉망진창이네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박또박 예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페이지 가다가 또 막 지저분해지죠? 그럼 또 어떻게, 잘 쓰려고 했는데 깨닫는 그 순간 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시 또박또박 노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트가 이전에는 한 페이지를 빼고 나머지가 다 그냥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이라도 마음을 다시 먹고 지금 노트를 새로 샀다는 마음가짐으로 써보자 하고 썼더니 그렇게 쓴 노트는 그래도 중간중간 깔끔하고 예쁘게 쓰여진 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트 쓰는 모습이 단순한 노트로 끝나지 않는 것이 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 인생의 여러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켜봅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난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는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또 합니다. 하다가 또 어느 시간 되면 또 지옥쭉 처지고 잘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었지.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모습이 마지막까지 공부를 마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간중간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이제부터 잘할 거야. 이제부터 잘할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이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에게만 적용되지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 대해서 식상해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거죠. 이 사람과의 만남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참 다양한 부분에서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를 탈 때도 한참을 타다 보면 지칩니다. 아유, 그만 타야지. 지친다. 그만 타야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전거 라이딩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타게 됩니다. 또 아유, 그만둬야지 그러다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타게 되면 그래서 쭉 많은 길이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결혼 초에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집안을 잘 정리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집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또 집안이 망하고 어지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결혼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꾸미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또 아니 계속된 그런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이제 다 틀렸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혹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부관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이 마음가짐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며 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쓴 시입니다. 편지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지에 녹아있는 모습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나를 붙잡은 이유가 사명 때문이기도 하고 구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힌 이유, 그 사명, 그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젠 난 다 끝났다라고는 생각도 나는 갖지 않는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한다?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됐다고 마음 놓을 상황도 아니고 이젠 다 틀렸다고 포기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라는 이 고백은 이 할아버지의 감옥 안에서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인생이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달려가노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전진만이 있노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진만이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의 인생에는 결코 늦출 수 없는 긴장감이 살아있기 마련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은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아직도 포기할 상황도 아닙니다. 왜? 아직도 게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죠. 역전은.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노라는 이 표현은 마치 배를 흐르는 물을 노젓는 것과 같아서
노젓기를 멈추면 배가 떠내려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달려가노라는 표현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 같아서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대결을 보면서 새로운 제품 대결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휴대폰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패한다. 나아가지 않으면 패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 시리즈로 자꾸 진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옛날에 삐삐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삐삐만 차고 있어도 부러웠어요. 와, 지나가는데 삐삐 삐삐 그러면 저 사람 삐삐 찼네. 나 언제나 삐삐 한번 차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삐삐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무전기 같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안테나를 이만큼 뽑아가지고서 그런데 그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 대단한 거예요. 진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저 시골에 논밭을 일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식이 호처럼 휴대폰을 선물을 탁 한 거예요. 물론 무전기 같은 거겠지만은.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그 선물을 딱 받아 들고서 이런 전화선도 없네. 망가진 걸 보냈나 봐. 그리고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선이 없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선이 없는데 통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무전기 같은 휴대폰이 아담한 폴더폰으로 바뀔 때, 우와, 멋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휴대폰을 탁 했더니 TV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가 있지? 우와, 부럽다. 언젠가는 휴대폰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인터넷을 쓸 수가 있지? 부럽다. 이 휴대폰 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시작하는데 사진이 웬만한 사진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가지고서 은행 업무도 보고, 휴대폰 가지고서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쓰고, 휴대폰 가지고서 일정 관리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휴대폰이 화면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래서 2개를 이쪽 화면 쓰고 이쪽 화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휴대폰의 진보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진보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거야.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노를 젓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이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달려가는, 이 전진하는 인생 속에는 항상 도전 정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은퇴하시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진데, 이제 머물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두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라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현재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말한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의 상처, 이미 지나간 과거일진데 그 과거를 통해선 역사적 교훈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복수심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과거의 그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후회나 근심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다면 교만하거나 자기 착각에 빠져 진보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만 잘 됐어도 후회할 일도 아니고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도취할 일도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접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다고 세공을 불렀습니다.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반지를 하나 갖기를 원하는데 이 반지에다 글씨를 하나 써다오. 그래서 글씨를 딱 볼 때마다 내가 승리를 거뒀을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실망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다오 그랬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왕을 위한 반지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 왕이 요구하는 글귀를 뭐라고 써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는 지혜가 남달랐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왕께서 당신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쓰라고 하는데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 글귀를 소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 This too sti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 유대인들은 이 글귀를 종종 읽고 나아간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수도 필요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롭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젊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립하며 전쟁을 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아프고 눈물 나며 무섭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를 썼어요. 랜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문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나름 번역한 것을 한번 이렇게 의역해서 좀 소개하면 시의 제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입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며 그대의 삶에 흐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 이 힘든 순간에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끝없는 고통이 당신의 즐거운 노래를 몰아내고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리로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어 이 힘든 순간의 짐을 가볍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행운이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찰 때 그 날들이 근심 없이 춤을 출 때에 당신이 이 땅의 보물들로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한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 수고한 대가로 그대에게 명성과 영향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이 그대를 웃게 할 때에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인생사에서 세상사에서 여기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에요. 앞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돌아봐요. 승자는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하나 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Keep going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16절에 말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가 뭐예요? 끝까지 keep going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자의 비밀입니다. 훌륭한 마라톤 선수와 그렇지 못한 마라톤 선수는요, 시작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후반적으로 가면서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날까요? 훌륭한 선수는 keep going을 하는데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선수는 서서히 뒤로 갈수록 처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거북이의 특징은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또 멈추지도 않는 거죠.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1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북이 걸음이죠. 거북이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멈추지도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결국은 정상에 먼저 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전에 모모라는 책을 볼 때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청소부 아저씨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저 긴 길을 쓸어 나가요. 근데 저거를 앞을 탁 쳐다보면 저 먼 저기를 언제 다 쓰나 낙심이 돼요. 근데 현명한 청소부는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그 앞만 쓸고 나갔더니 어느 순간 그 긴 길을 다 쓸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산을 올라갈 때 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저 꼭대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걸음만 뛰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한 걸음만 뛰어요. 그렇게 걸음걸음을 뛰었더니 어느 순간에 산 정상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천리 행군을 할 때도 저는 똑같은 원리를 적용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천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구보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24km 급속 행군을 하고 10km 완전 군전 구보를 할 때도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내 앞에 발걸음만 뛰는 거야.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10km를 달려오고 24km를 떠나고 천리를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태산이 높다 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태산을 정복하는 것일진데 하늘이 높다고 태산이 높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못 오를 리 없는 저 태산도 걸어가면 올라가는 거죠. 이 등산에 주는 교훈이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저기가 정상이야. 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런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저 높은 정상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기를 갈 수나 있을까?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냥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그 높은 정상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알렌 말리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이 I am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에고 에임이라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다. 하나님은 과거가 미래가 없잖아요. 현재이라 했잖아요. 나는 나다라는 것이 그게 I am이에요. 현재.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I am을 가지고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현재란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나는 기다렸다. 그는 계속 말씀하셨다. 네가 실수와 후회로 과거 속에 살 때 내가 참 힘들구나.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없단다. 나는 과거가 아니거든. 내가 문제들과 두려움으로 미래 속에 살고 있을 때 참 힘들구나. 나는 거기에 없단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미래가 아니거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 건 없단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현재이거든. 과거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과거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실수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혹은 미래를 놓고 미래의 문제를 앞에 놓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엠이라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현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힘들 건 없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 건 없다. I am. 내가 현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바치고 싶어요. 얘들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심이 겨우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이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바칩니다. 이제부터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과거에 묶이지도 마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저 고지와 저 목표와 저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